반갑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제 아내를 이제 모시러 인천공항에 갔었는데, 모시러가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2주 동안 혼자 지내면서 코피도 흘리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서 다 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참 모시러 가는 게 맞아요. 참 반갑고 고마웠는데, 그 얘기보다는 인천공항에서 이제 저희 집까지 오다 보면 이제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보통 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이제 오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팔의 도로가 이제 사정이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뭐 20km, 40km 가는 게 이제 겨우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비교하면 인천원 공항 고속도로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왕의 대로다. 정말 왕이 다니는 길과 같은 거예요. 시속 100km로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만약에 같은 거리를 네팔에서 달렸다면 저희 집까지 보니까 40분, 45분 걸리던데 최소한 4시간 다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두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도 보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달라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에게 또 감사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주 전에 우리 이상경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상경 형제님께서 전하신 본문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하든지,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잖아요. 만약에 그 형제님이 더 하셨으면, 아이고,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본문을 다시 정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감사하게도 2절까지만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3절부터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면, 서남 아프리카에 가면 미어캣이라고 하는 포유류 짐승이 있습니다. 혹시 미어캣이라고 하는 짐승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미어캣 또는 미어고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기는 한 50cm 정도 돼요. 그리고 꼬리만 한 20cm가 되고 몸무게는 한 1kg 정도 되는데, 이 동물이 유명해진 것은 몇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만화 영화 라이언 킹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라이언 킹에 보면 이 미어캣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그만 키로 이렇게 딱 서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꼬리 긴 짐승이 이 바로 미어캣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 동물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동물이 매우 사회성이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동물들의 경우는 단독을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군락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회성이 매우 강한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건 뭐냐면, 이 동물이 보초를 쓴다는 거예요. 보초를. 보통 한 30명에서 30마리, 명이 아니고 30마리에서 한 50마리 정도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한 서너 마리씩 돌아가면서 보초를 쓴답니다. 주로 동굴에 사는데요. 동굴 앞에서 이렇게 서너 마리가, 자꾸 명이라 그러네, 이거. 서너 마리가 이쪽 저쪽을 감시하면서 보초를 쓴다는 거예요, 교대로. 그래서 이 보초를 쓰다가 무슨 대적이 침하면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다른 이 개체들이, 동물들이 피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 미어캣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는 같이 또 생활을 하면서 아프면 동료를 돌봐두기도 하고 먹이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함께
돕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이 동물에조차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생활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서로를 보호하고 또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돕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이 미약한 동물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러캣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봉사하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나와서 세 자매님이 찬송을 하셨는데 그 서 있는 구도를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젊은 자매님이 제일 중간에 서시고 연세에 있는 나이 든 자매님 두 분이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그 두 분은 비전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가서 주로 하신 일은 밥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주로 돌봐주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캠프를 꾸리면서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찬양을 하고 돕는 이 일을 하는 데서 만약에 그들이 밥도 해가면서 했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든든하게도 자매님들이 밥도 해주고 챙겨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여기 앉아있는 곳에서 나 혼자 앉아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서로를 돕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돕고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를 한번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에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이 3절은 믿음의 눈으로 나의 섬김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새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로 이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것은 이 구절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 분수를 알아야지, 네 주제를 알아야지라고 하는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적게 주셔서 믿음의 양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믿음의 양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평가하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알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먼저는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아라. 그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너무 과대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이제 다 쓴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지혜를 발휘하라고 하는데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것은 술 취하지 말다. 건전한 정신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든지 나는 안 된다든지 나는 은사가 없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 나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나를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기를 냉철하게 지혜롭게 잘 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순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이랬지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의 허상, 잘못된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나는 이래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정도는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아니,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거기에 자기를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어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어떤 헛개비 같은 영상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의 양이 적고 많았어. 나는 믿음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원래적인 원어적인 의미로 판단을 하면 하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대로. 첫 번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아주셨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편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은혜의 분량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다 하나씩 또는 둘씩, 셋씩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단지 내가 믿음이 많냐 적냐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나눠주신 것이 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나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률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딱 각자가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다르고 형제 자매님들도 다르고 심지어 저와 제 아내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획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평가해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제가 형제자매님들과 자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물론 나는 뭐 제 이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이 전개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인천 부평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인천 부평교회 성도이다. 지체이다. 이것이 우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과 그리고 특별히 인천 부평교회 성도라고 하는 나의 인식이 나의 섬김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천 부평교회 성도가 아니면 인천 부평교회에서 많은 것을 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른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봉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천 부평교회 성도이고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 속에 속해 있는 지체로 섬겨야 한다. 우리는 인천 부평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로서 그 지체로서 섬겨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몸된 원리를 이제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본 성경을 보시고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가 뭡니까? 네, 지체는 여기 각각에 있는 제 손도 지체고 제 팔도 지체고 여기 가슴도 지체이고 제 눈도 지체이고 머리도 지체이고 제 머리카락도 지체입니다. 요즘 지체가 손실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엊그저께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형제님 머리 좀 숙여보세요 그래요. 겸손하게 하나 보다 그래서 머리를 숙여보더니 형제님 머리가 많이 피었네요. 이래서 저도 알고 있는데 꼭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속으로. 그래서 20년만 버티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좀 별로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으셔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체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체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그래요. 좀 추우니까 이게 모자를 잘 써야 되고 사랑하는 기사님 농담 같지만 사실 지체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체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없는 게 뭐냐면 쓸개가 없거든요. 네, 제가 쓸개가 없어요. 그래서 쓸개 빠진 놈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쓸개 빠졌다 그러면 대부분 다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의 좀 빈 것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조금만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니까 힘이 들어서 졸렸고 그래서 사실 저보고 이렇게 밥 많이 먹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적게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썰개가 됐든 또 맹장도 어떤 분들은 빼내고 나면 그게 소용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체가 쓸모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래서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래서 몸에 붙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이 몸과 상관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천 부평교회 성도이면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기 소속되어 있고 함께 섬기면 다 인천 부평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흰소리 할 필요 없이 나는 내가
인천 부평교회 성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지체로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몸 속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만 있으면 다리로 밥 먹기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다리로 밥 먹는 분들. 그렇죠? 뭐 제 아내도 보니까 다리가 이제 불편해가지고 뭐 걷는 데 지장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백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한 몸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줌으로 출석하신 형제 자매님들, 이 모두가 우리 부평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 서로가 함께 봉사하고 지켜주고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는 것이 몸의 원리고 지체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있고 팔이 있고 눈이 있듯이 각각의 이 지체의 모양이 다 섬기는 것이 자기 몸을 전체를 위해 섬기는 것이 있듯이 교회에게도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섬기도록 해주셨다는 것. 6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기억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곳에 명시된 소위 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은사는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것이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몇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제시는 것만으로 모든 하나님의 교회인 은사를 다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도 보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한 몸으로서 이렇게 섬겨야 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기면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 몸이지만 몸의 지체가 여러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한 은사만을 사모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예전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받아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거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어떤 경고 같은 것을 전달하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분수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믿음의 분수라고 했을 때는 아까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그 기준대로 표준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교리와도 어긋나는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분수라는 표현이나 또는 분량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하지만 또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들 본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꼭 우리의 말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분수대로 하면 네 주제를 알아야 돼.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 내가 믿음이 막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봉사를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몸으로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무적으로 능숙한 분들입니다. 못을 잘 받고 그리고 있어야 될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해하고 갖추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아마 교사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적인 은사는 사실은 강단에서 이렇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그룹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또 소규모 성공 그룹을 인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 의미로는 카운셀링과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같은 거죠. 만약 연사적으로 많이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교육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가르치고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교회사회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하고 또 위로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만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상담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배우시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중년 이상의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마음을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참 좌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 안에도 상담센터가 있는 건 아시죠? 우리는 다양하게 사람들을 조언하고 상담하고 영접하고 일어날 수 있는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베푸는 걸 무조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서 있게 그리고 관대하게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다스리는 한편으로는 이 교회를 질서 있게 잘 운영되도록 또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을 잘 고무해서 함께 가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은 주로 장로들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꼭 장로들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약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중독된 사람. 중독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저께 우연히 제가 유퀴즈 온 더 블락이라고 하나요? 유재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고 조세호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날 보니까 정신의학과의 어떤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쭉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독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상담해 줄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독자에게 뭐라고 절대로 왜 안 하냐, 못 하냐, 고쳐라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중독자에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중독자에게. 그 이유는 뭐냐면 중독자에게 고치라는 얘기를 해서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는데 왜 자기가 더 상처를 받고 있냐, 그리고 누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해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중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중독자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마약 같은 경우도 즉각적으로 어떤 쾌락을 느끼고자 하고 또 술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지연된 보상에 대해서도 만족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거나 또는 위로하거나 섬기는 일에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 섬기려고 했는데도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비록 우리에게 즉각적인 칭찬이나 어떠한 별도의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보상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고 또 경비를 여길 수 있고 또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발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강단을 사모하기 때문에 대체로 말을 하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많은 경계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을 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살피는 사람도 있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직접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서 주방에서 너 별로 그렇게 이렇게 평가를 못 받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 책에 보면 나와요. 이 주방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어린아이들이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은 어린아이들 앞으로 말씀 시간에 나가지 마세요. 찬송 시간에 계속 있으세요.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듣고 특별히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이가 좀 들면 이렇게 음정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음정을 끌어올려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들에게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한 사람도 저는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성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진단입니다. 자기 진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섬김에 내 마음이 끌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만족하고 기쁜가? 내 마음과 감정을 살펴보면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것이 좀 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진단을 할 때. 나는 가난한 사람한테 부담이 있는가? 아니면 카운슬링 하는 사람 때 부담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센스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쓰레기가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떨어지면 죽고 싶은 분이 있다니까요. 예. 청소에 연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에 연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잘 끄고 싶은 거야. 히터를 잘 끄고 싶은 분이 있다니까요. 볼 때마다 히터가 꺼졌나 보고 가는 분이 없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의자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좀 의자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조금 그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요. 저는 정리를 좀 하고 가려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하는 일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10대 때는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 좋아요. 어른들도 좋아하죠. 요즘은 뭐 트롯 광풍이 불어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노래하고 춤추는 일이 나의 직업이 될 수 있는지 특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취미는 좋아요. 노래 듣는 거 좋아하죠. 춤추는 거 보는 거 좋아하죠. 교회의 은사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할 때 다른 분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불편해하는데 그것이 내가 은사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내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좀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또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은사들의 목록을 쭉 한번 갖다 놓고 내가 어떤 것에 끌리는 것이 또 어떤 부분이 나에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필요는 무엇이지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해서 자기 은사를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교회 일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성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주기를 원할 때 권유를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인천 부평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어떻게 섬겨갈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자기 은사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숙련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만, 이 공중 앞에서 입을 열어서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주의 만찬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입을 열어서 한번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던가요? 형제님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해보던 경우에 더 어렵습니다. 그럼 집에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지만 주의 만찬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에서 기도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경험이기도 하고 시도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해봐야 됩니다. 나는 못해가 아니고 해봐야 돼.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해볼 때 비로소 시작이 되고,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나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잘하게 되면 숙련되어서 나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해보고 잘 연구해보고 그리고 은사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숙련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은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먼저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먼저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9절에서 10절은 섬기는 태도, 은사를 발휘하는 태도에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두 번째 11절부터 13절은 열심으로 섬겨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열심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우 비슷한 점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앞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얘기가 끝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처럼 길게는 아니지만 얘기한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은사를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걸 뿐이라고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데는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 우리가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진실한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악을 미워하라.
두 가지를, 하나는 사랑을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약한 것이 우리들의 섬김에 개입되지 않아야 되는 10절은 대단히 중요한 낱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친형제들 간에 이제 잘 지내는 걸 보면 참 저 사람들 우애가 깊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한자어로도 그렇고 이 성경 원어인 헬라어의 의미를 굉장히 잘 전달하는 낱말이에요. 자, 우는 뭐예요?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애는 사랑한다 하는 뜻이잖아. 이 두 낱말이 결합돼서 어떤 형제 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헬라어 단어도 그래요. 우리가 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도 이제 배웠고 뭐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배웠고 뭐 에로스도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 스토게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 필로소라는 단어 두 가지, 이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뭐 빌라델피아도 들어봤죠. 빌라델피아 교회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우애한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를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친구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는 서로 친구입니다.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친동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는 바로 이 우애하는 사람들,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누구냐? 그리스도인 형제 간의 사랑은 친동기 간의 혈육의 사랑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애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있는 분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우리는 우애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존경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아껴주는 것 이상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아껴주는 것은 바로 존경해주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분을 귀하게 생각, 그분이 나보다 열리든지 그분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높든지 모든 것을 불문하고 그분은 형제요 자매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사신 보배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을 마지막 구절에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먼저 해라. 남이 나를 존경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우애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내가 하여야 하는 거죠. 내가 하여야 하는 거죠. 기다리지 말고 서로 먼저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 우애와 존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사랑을 말했다면 두 번째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실행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11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절구하여 환난 중에 참아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지 마기를 힘쓰라. 이 대구절에서 모두가 다 열심, 힘쓰다 이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열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섬겨라. 우리들의 섬김은 두 가지 영역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힘써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섬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손대접하기를 항상 힘써라.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섬김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내가 먼저. 항상 제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다른 것은 다 지더라도 이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는 뒤지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사람들의 이 지연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교회 인도자들이 잘했다, 고맙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얘야 참 잘했구나, 너 수고 많았지, 사람들이 그때는 몰랐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곳에 함께 속해 있는 자이고 우리는 함께 사랑해야 하고 함께 봉사해야 하고 함께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의 섬김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례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섬김이 현재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저희 방송실에도 형제자매님들 앉아있지만, 형제님들 앉아있지만, 이 방송실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좀 나오셔서, 특히 자매님들도 나오셔도 됩니다. 배우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형제님들이 좀 부담을 좀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죠. 꼭 형제들, 젊은 형제들만 마이크를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봉사할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배우십시오. 그래서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봉사할 기회를 가지십시오. 처음은 다 어설픕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숙련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찍 주일날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동력입니다. 이것도 은사의 활용입니다. 기도도 은사입니다. 기도도 은사예요.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일찍 와서 자리에 착석해서 아름다운 이렇게 시종일관 질서 있고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너무 늦게까지 예배 시간이 시작됐는데도 그 바깥에서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는 모두 다 앉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도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가 어떠한 잔소리를 하거나 형제자매님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죠. 입이 없으면 말을 못하겠죠.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지 못하겠죠. 형제 자매님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우리 모두는
믿음의 눈으로 나의 섬김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를 지체로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깊이 알고 깨닫고 우리는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에게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여,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제 한 지체로서 주님을 더욱더 힘써 섬겨갑시다. 그리고 성도를 서로 섬깁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형제 자매님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충심으로 열심으로 섬겨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저희들에게 각각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잘 발견해서 활용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복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좀 사랑으로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